3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그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중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들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 베푸실 이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이르기로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두 번째 의미는 종말의 시대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날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우리는 헛된 미신에서 점치는 죄에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땅의 불순물들 헛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해보시게 악을 더 행하여 왕상 1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상당 속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왕상 16장 33절에는 저의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의 노를 격발하노라. 지금 작년 이제 연말에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나라는 혼돈과 공업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분쟁케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스스로 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사단의 귀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기반으로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뱀으로 그 통치 기반이 옮겨진 것만 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이 나라가 장악되고 있는 것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답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뱀에 물린 것 같은 그 독이 몸에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기서 놋뱀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수치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2절에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노라.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의 마시고 비틀고 보내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서 칼을 보내면 이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진노하심이 찼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또한 기업의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제주항공의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의성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규모의 산과 임야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지하철 2호선 최근에는 신도림의 그 역에서 탈선 사고가 일어나고 명일동에서는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또 무고한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죄가 찼을 때 때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마귀인 귀신 모든 활동,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데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키고 다시 바로 서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코람테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바로 서는 것, 죄와 멀어지면서 바로 서는 것,
그 가운데서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을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우리가 흙에서 치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결국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요즘 제가 주변에서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부흥 소식을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믿는 주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유황 불못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지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에는 사랑만 남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홀로 하나님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집의 재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 가까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시험의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반석 위에 터에 우리의 공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내 이웃을 섬기며 내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빼앗아 버리실 때도 있고 그러니 우리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 육신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늘 노력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기 운수역 1번 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갈 때 이제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13절 32절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는 그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려면 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운수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감동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에서 어떤 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를 믿어! 나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고 어떤 이는 젊은 친구들인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향해 걸어오는데 이렇게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고 잠시 후에 또 다시 한 바퀴 그 친구들 돌아와서 저에게 또 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바카스를 하나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 친구 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들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결국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친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조상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느니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교회 지체들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기고 저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하여지리라는 마음으로 서로 마주해줘야 돼요. 사람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서로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임된 어떤 권세로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맡겨진 양들을 사나운 이리와 늑대로부터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자 맡은 바 그 사명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돼서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천국으로 우리는 각자를 끌어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방해하는 세력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세력.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이 땅만 생각하자라면 먹고 마시자 죽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맹수와 싸우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 12장 5절에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고 그냥 요단의 창경에서 어찌하겠느냐.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큰 용, 베리알 또는 바알세불, 아바돈, 아볼론, 도론 영, 악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신 노릇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 시험하는 자로서, 참소하는 자로서, 대적자로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귀신의 왕으로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사냥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7절에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천할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는 또 내가 보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은요,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나. 그를 추종하는 타락천사들 또한 내어 쫓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떨어져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봄에 계시록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이 사단의 회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귀신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달리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졸개 귀신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제일 우두머리라는 귀신들에게는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분별해야 돼. 영의 세계를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특성은 일단 여러 가지로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점에 가서 좀 귀신론이라는 관한 책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경험한 거와 얼마 정도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지 그분의 참고문을 통해서 제가 좀 객관화시켜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귀신의 특성은 일단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더럽다라는 거예요. 흉악하며. 사람에게 붙어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줘 괴롭혀하는 악기요, 병기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용 또는 파충류, 동식물 형태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막대기 모양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기도하고서 이렇게 교회에서 누워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좀 이렇게 순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체험으로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과 좀 일치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사람을 집 삼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 귀신의 어떤 그 역사를 좀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더러운 귀신 된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사자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실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12절에는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귀신의 초자연적인 힘, 악게 들린 자에게 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또한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독을 뿜어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지도하에 시공간을 왕래하며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그 내용들을 잘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귀신이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 지금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더 악한 귀신 7권을 데리고 들어가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들은 관할하는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19절 20절에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헬라 군주에 이를 것이니라. 바사 왕국은 예전에 그 페르시아 왕국 왕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 나름의 관할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 내에도 나름의 바사 왕국의 군주와 같은 세력들이, 악령들이 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다투고 죄짓게 하며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죄를 짓게끔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타겟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격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사람의 생각을 공략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죄가 찼다 싶으면 디데를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호할 수 없는 정도로가 되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귀신이 우리 몸속에 침범하지 못할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또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심장마비로 또는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를 또 자살로 죽게 하든지 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살인 도구는 성경 속에서의 불화살과 검과 뭉치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에서는 5절에 너희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쓰는 어떤 방식들이 검과 뭉치와 같은 것들, 화살 같은 걸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머리를 가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의식불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야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징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 때 예수와 같은 고난을 그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갑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고 모든 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장중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내가 오직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사단의 영, 악령과의 이 땅 가운데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종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 속 귀신을 쫓는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기도와 금식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8장 6절은 그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는 데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들리지 않게끔 길을 막아버리는 세력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올바르지 않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럴 때
귀신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26절에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담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또 귀신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끔 하고 실제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갑옷을 입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탄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 성령이 악령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너에게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에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는 강도를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장사하는 매매하는 어떤 행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나라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야기되었다? 교회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는 그 성전이 결국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각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령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고난 유익이라. 우리 육과 영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통한 공생애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어요. 기도할 때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섬기는 자유의 종의 자리로서 종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할끔. 예수님만 자랑할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안에 전도함이 내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고난을 채울수록 우리의 영적 생명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다른 영적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결국 우리의 육을 죽여야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때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강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런 그에게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바울에게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갈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낫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어찌 보면은 시편 119편 71장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욥기서 40장 12절에 모든 교만자를 밝혀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촛에서 짓밟을 자로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좀 어둡고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에 마치 독극물이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이때,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마다 살리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향한 십자가의 길은 마라톤입니다. 완주할 때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을 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중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음에도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너무나 순식간에 화살처럼 지나가는 안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귀 세력들 건들지 못해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전도하면서 나중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